오늘 민수기 25장은 발람이라는 한 이방 선지자의 예언에 대한 결론을 짓고 있는 본문이고 26절부터는 새로운 내용으로 민수기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아주 중요한 하나의 단락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 바알 부올에 참여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될 때 한 사람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비느하스였습니다. 여러분, 이 발람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처럼 끝났지만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입니다. 그리고 그 발람의 길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마음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음을 알고 오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어제 주일 설교에도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이미 언급하였지만 한 번만 요약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이제 거의 다 다다라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압 왕이 두려워서 발락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에게 요청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지만 그 저주를 하나님이 바꾸셔서 축복하게 하신 겁니다. 이 내용만 봤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고 저주를 바꿔서 축복하셨으니 놀라운 축복이 임하였을 텐데 이 사건의 내면에 보이지 않는 발람의 그 마음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주목하게 하셔서 오늘 이 발람의 사건의 기록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되어지는 것만큼 발람의 마음 안에 일어난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하셨거든요. 그 발람 안에 일어난 그 마음의 일들이 뭐였습니까? 탐욕에 이끌려서 가지 말라고 한, 분명히 하나님 만나서 음성을 들었거든요. 너는 그들과 함께 하지 말고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저주하지도 말라. 근데 발람이 그 길을 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가기 전에 이미 그의 마음이 그쪽으로 간 거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 주신 것밖에 아니에요. 허락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 발람의 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그가 정말 진짜 예언을 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바알 부올인데 부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시딤에서 그들이 머무를 때 모압과 싸웠습니까? 평화했습니까? 평화했죠. 그 평화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모압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초대를 받은 거예요. 어디예요? 이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자리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서로 전쟁하려고 저주하고 이스라엘이 평화의 길로 가겠다고 우리는 그냥 지나가겠다는 걸 용납하지 못하고 싸우러 나왔던 모압과 화평하게 지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 거죠? 바알 부올이 된 것입니다. 이 바알 부올은 이 바알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의 제사에 이스라엘이 참여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담했더라. 그런데 여기서 참여하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이고 어떠한 상태인가를 성경이 오늘 말씀해주고 계세요. 바알 부올에 참여했다라는 것이 그냥 이 잔치를 벌렸는데 가서 여기 앉으세요. 그래서 같이 앉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했다는 게 아니라 멍에가 씌워졌다는 거예요. 멍에가. 아마 그들은 제가 첫 번째 설명한 것처럼 그 바알의 제사에 그냥 화평한 자니까 이제 안 싸우게 됐으니까 우리가 이 종교적인 제사를 하는데 여러분도 와서 그냥 앉아만 주세요. 초대할게요. 여기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오늘은 기쁜 날이에요. 그리고 오라고 해서 아마 앉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영어 단어로 yoked 됐다 그래요. 이 yoke 됐다는 뜻은 뭐냐면 소를 이 농부가 땅을 기경할 때 소를 다루려고 코를 꿰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보올에 참여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이 바알의 제사에 코가 꿰었다라는 뜻이에요. 안타까운 일이겠죠? 그런 상황을 보고 누가 제일 안타까워했을까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두 종류의 질투심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여러분 질투심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죠? 주로 언제 느끼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데 나하고 아주 합법적인 관계인데 누가 다른 사람이 내 아내를 너무 좋아해요. 아니면 내 아내가 다른 사람한테 한눈을 팔아요. 그러면 제 마음 안에 질투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한 사랑하는 사람의 아주 합법적이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관계가 먼저 있는 거죠. 근데 그 관계를 위협하는 또 다른 대상이 등장하면 그때 발생되어지는 감정을 질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두 가지 질투가 나오는데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해서 내가 너를 바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에 질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본문이 언젠가 봤더니 민수기예요. 여러분 이 민수기에서 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꼭 함께 나오는 부연 설명이 있는데 불입니다. 나는 소멸하는 불이라. 여러분 이 질투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하면 불이 붙는 겁니다. 근데 그 불이 붙어서 다 불살라 버릴 정도로 아주 과격한 감정이에요. 여러분 질투하는 남편, 질투하는 아내의 그 불 앞에 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질투 앞에 우리가 만약에 서게 된다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너희 우상 숭배하지 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너희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희가 한눈 팔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 되니까 그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 질투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그 질투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좀 신실해야 되잖아요. 그럼 신실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오늘 그 이스라엘은 원래는 대적이었던 모압과 화평하게 되면서 바알 부올에 가담하게 되고 그들이 코가 꿰이는 존재가 되고 멍에가 쓰여진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질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질투가 시작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질투하는 한 남자가 일어난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비느하스예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질투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비느하스의 질투심은 누구를 향한 질투입니까? 누구를 향한 질투였을까요? 하나님입니다. 이 비느하스가 이 고수비 사건이죠.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이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는 초청했다는 얘기였고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불이 일어난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알브올에 가담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우상 숭배를 향하여 질투심이 발하여서 요구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자, 너희가 지금 바알브올에 가담하는 우상 숭배를 했는데 너희의 수령들을 목매어 달라고. 태양을 향하여. 그러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나와야 할 텐데, 이 고수비 사건의 시므리라는 족장이 고수비라는 여인과 함께 대놓고 백주대낮에, 마치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대낮에 동침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거역하려고 하는 의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고 하는 의도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이 바알의 백성이 되겠다는 거역하는 의지를 가지고 함께 그 성행위를 하러 들어간 겁니다. 음행을 하러. 그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비느하스가 가서 창으로 그 남녀의 배를 다 함께 관통하는 분노를 발했다는 것. 이 사건만 보면 저는 이 비느하스의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이렇게 질투할 때 이 폭력을 정당화해도 되는가? 라는 질문이 되지 않아요? 너무나 폭력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과를 보면 이 비느하스의 분노 때문에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멈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의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불이 이스라엘을 다 살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 지도자들을 대표해서 너희 지도자들만 태양을 향하여 나무에 매달아 죽이면 그래도 내가 용서하겠다 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는데 대놓고 거역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다음 카드가 뭐겠어요? 심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질투하신 하나님이신데, 소멸하는 불이신데 불이 다 이스라엘을 사르려고 하는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비느하스가. 그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족장과 고수비를 죽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비느하스와 함께 비느하스를 기뻐하여 그리고 내가 너와 평화의 언약을 맺겠다. 그 평화의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는 영원히 내 제사장이 되라. 그 제사장의 자리를 약속한 거예요. 그것이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과 평화의 언약을 맺은 사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평화의 언약을 언제 맺었냐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서였어요. 그것이 노아의 방주 사건, 물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 내가 이제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면서 맺었던 언약이 무지개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 언약이 영어 단어로 두 단어의 합성어인 건 아시죠? 레인보우인데 레인과 바우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럼 레인은 비라는 뜻이고 바우는 활이라는 뜻이에요. 동사로는 절하다이지만 명사는 활이에요. 자, 근데 이 활이 그때 고대 시대에 지금의 핵무기에 해당하는 가장 발전된 파괴적인 살상 무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활을 던지신 거예요.
활을 던지시고 내가 이제 너희와 싸우지 않겠다. 너희를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 비느하스를 걸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너를 봐서 이제 내가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일을 멈추겠다. 여러분, 이게 제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범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데 속죄함으로 하나님과 평화의 언약을 맺는 것, 이게 제사예요. 그래서 내 대신 죽임을 당하는 어떤 속죄물이 있어야지 제사가 가능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위해서 날마다 절기마다 누군가는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이. 그래서 하나님과 그 평화의 관계가 유지되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그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속죄물을 하나 준비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주예요. 어떻게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진짜 속죄물이 있을 때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므리와 고스비와 같아요. 대놓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근데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그 평화의 언약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막은 거예요. 남녀를 창으로 찌르고 24,000명이 죽은 것이 폭력적인 것 같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불은 모든 것을 불태우실 수 있는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제사의 자리에 속죄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맺게 하는 것, 이것이 제사의 의미이고 오늘 이 비느하스에게 허락한 내가 너와 평화의 언약을 맺을 테니 너는 이 제사장 직분을 영원히 감당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잘 알고 평화의 언약의 의미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알 부올에 가담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그 질투는 왜 그렇게 일어났는가? 이스라엘이 바알의 종이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바알을 향한 그 이스라엘의 그 어리석은 선택이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질투하심으로 불이 붙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질투하는 비느하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 비느하스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람의 이야기가 해피엔딩 같지만 새드엔딩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새드엔딩 같았던 발람의 이야기가 비느하스의 질투하심으로 다시 언약으로 해피엔딩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알게 되어지고 이 모든 사건의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비느하스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알부올에 가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는 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